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한 기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천사는 왜 다투었을까요? 이 기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키셨다는 증거가 되나요? 천사장 미가엘이 부활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기사인가요? 아니면 신약 성경에만 나오나요? 구약 성경에도와 신약 성경에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부활했나요?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의 이야기는 모세가 죽자 하나님의 명을 받은 미가엘 천사가 모세를 부활시키려 하자 사탄이 죄인으로 죽었으므로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미가엘과 논쟁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위경 중의 하나인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므로 유다서가 위경에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유다서의 영감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으로 많이 돌아다녔을 것이 틀림없으므로 그런 유명한 사건에 대한 구전을 많이 알고 있었을 유다가 자연스럽게 모세의 시체 장면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위경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감성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글에서 인용하더라도 그 인용 자체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약속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죽은 채로 이 세상에 그대로 두었으면 마귀가 나서서 시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변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모세가 부활한 것은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가 예수께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할 성도들의 대표로, 모세는 죽은 다음에 부활할 사람들의 대표로 이 종말적 장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미가엘, 즉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사탄은 결사적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죄인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사탄은 죄 중에 죽은 자들은 모두 자기의 포로이며 결코 무덤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논쟁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죄인인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사탄의 패배는 확정되었습니다. 모세를 매장한 일에 관한 성경의 유일한 언급은 어디에 나오나요? 신명기 34장 5절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유다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모세를 매장한 일에 관한 성경의 유일한 언급은 신명기 34장 5절 6절 뿐인데 그곳에는 주께서 당신의 충성된 종을 매장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여기에서 시체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 위에 나타났던 사실을 미루어 보아 주가 마귀와의 다툼에서 승리했고 모세를 그의 무덤에서 부활시킴으로써 그를 그리스도에 부활시키는 능력에 대한 최초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가 장사된 곳을 알았더라면 모세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의 장지는 사람들에게 감추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충실한 종의 시체를 장사하고 외로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7페이지에서 4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할 때 사탄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였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할 태세를 갖추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탄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취한 범죄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대반역자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불공평하다는 최초의 불평과 비난을 되풀이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으로 더불어 언쟁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무수한 하늘 거민을 기만하여 멸망시킨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 논박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을 하여 아담을 범죄케 하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을 지적할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들로 불평과 반역을 일으키게 하므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 그들의 지도자를 지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죄를 짓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에 빠져들어가게 한 사탄 자신의 행위를 사탄에게 상기시킬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께 의탁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대적으로 더불어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곳에서 타락한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대하여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사탄은 그의 먹이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하에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시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부활하여 승천한 사건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변화산 사건에서 알려진 것입니다.
둘째, 유다서의 기록은 위경에서 가져왔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구전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셋째, 모세의 부활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모세의 부활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